이스라엘의 다베랴 범죄, 다베라 범죄, 이스라엘의 다베라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때 모세가 황급하게 중보기도를 해서 이제 불이 꺼졌어요.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식 문제로 또 한 번 사건, 이렇게 두 차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막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고, 또 4절부터는 먹는 문제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예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막 바로 죄성이 올라와서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고 공동체에 퍼지고 이러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광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광야는 힘든 곳이라면 참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훈련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지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닌데 너무나 배은망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지금 계속 만나를 줘서 먹고, 또 물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도 내주시고, 먹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랐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든지 이스라엘을 불로 태워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불은, 이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려고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범죄 이유를 잘 깨닫고 그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첫째, 원망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이 원망할 원자, 바랄 망자인데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불평, 상대방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에게 막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다 라고.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다른 걸 꿈꿔요 지금. 왜 이게 없냐? 왜 이게 안 되냐? 하고 다른 것을 꿈꾸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돌리고 막 미움을 쏟아내고 하는 것을 보고 원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유가 뭐냐? 여기 이 지역을 그 성경학자들은 에트티흐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에트티흐라고 하는 지역은 광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정말 풀 한 폭이 안 나고 물 한 방울 안 나고 막 날씨, 기후가 너무 기복이 심하고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최악의 그 환경, 에트티흐. 그곳에 그들이 좀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금방
못 견디겠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말 했다는 것은 막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죠. 막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 대놓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 짓이죠. 감히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는 게 신앙인인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거는 불신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구나. 이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갔구나. 이들은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불살랐다고. 이거 얼만큼 범죄냐. 불사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이 아주 멸해버리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범죄였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망입니다. 이 원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성 이것을 극복해야지 이걸 그냥 터뜨리면은 이게 막판까지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두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또 하나 바로 일어난 게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잡종들이었어요.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참에 야 우리도 같이 좀 가자 받아달라. 그때까지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들이 그대로 머무르면 노예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거기에 묻어서 같이 나오려고 할 때 애굽에서 꼼짝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고 자기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탐욕을 부렸다는 탐욕. 탐이라는 말은 뭐냐면 욕망이 지나치다는 뜻이. 탐할 탐, 욕심욕. 자기들의 현실보다 욕심이 더 커서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탐욕이 생겼느냐? 그들은 고기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기. 여기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는 걸 보니까 이 잡종족들이 일으킨 것이 야 여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만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전에 살던 때 고기도 먹었지 않냐. 여러 가지 식품을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엉뚱한 욕망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때 범죄하게 되냐, 지나친 욕심이 튀쳐나오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을 어느 정도의 범죄로 보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다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큰 범죄로 봐요. 탐욕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군을 사랑한다. 이러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질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 죄,
이것을 바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범죄다 그 말이고, 끝으로 세 번째는 4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가 거기다가 범죄를 더 얹혀요. 한탄이에요. 한탄. 여기 한탄이란 뜻이 어떤 단어가 한탄이냐면 울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종족들이 탐욕의 말을 쏟아내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막 서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지질이 고생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울다라는 뜻이 이 원어로 박하라고 그러는데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다 욕을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욕을 쏟아 놓는 거, 이게 한탄이에요. 자기의 현재 상황이 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은 대놓고 하는 거지만 한탄은 빗대서 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는 거고, 한탄은 돌려서 내 신세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 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졌다라고 자기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한탄이고 이게 범죄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고기 주겠다 그러고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셔놓고 바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그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막 스스로 이렇게 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먹을 건 이 만나밖에 없고 우리가 전에 얼마나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식물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었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먹기는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먹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 그 당시에 얻어먹었던 그 고기와 그 식품이 이제는 100배, 1000배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못 먹는다고 그것을 뻥튀기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기적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9절까지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 가시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지역에만 나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목화 이렇게 몽오리 진 것처럼 그렇게 하얀하고, 그리고 진주 알맹이처럼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맷돌에다 이렇게 갈아서 또 찢고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이슬과 더불어 땅에 내리면 아침에 진주 같은 그렇게 하얀 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빻아서 삶아 먹기만 하면 되는 이 고단의 그 대단한 식품인데, 이런 것을 먹으면서도 지금 현재 옛날에 조금 먹어봤던 기억 때문에 고기 먹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야채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자극하는, 그것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자극하는 아주 잘못된 범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나요. 한탄합니다. 이게 잠자는 것 같이 해도 가장 하나님에게 자극을 주는 범죄라는 거 깨닫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